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학창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죠. 교육을 받고 우리가 선생이 지시하는 그 지식을 제시하는 그 지식을 습득해서 이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뭐 대학교에서는 이제 교수에 의해서 더 많은 더 깊은 지식을 배우게 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나와서도 여러분들이 세상 삶을 세상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경하는 선생 또는 위인 또는 멘토가 있어서 자기 인생의 어떤 표대를 정하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의 선생을 따르고 지도자를 따르고 그들이 정해놓은 멘토, 자기가 사랑하는 멘토의 그 어떤 행위를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 멘토나 지도자들, 우리 선생들, 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존경을 표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정성을 다해서 그를 섬기기를 원하죠. 그를 닮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잼버리 기간 동안에 그 독일의 어떤 학생들이 와서 어떤 도중에 잼버리가 도중에 이제 중간에 끝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찰 체험을 템플 스테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묵다가 그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해서 강의를 해서 이제 자기 자신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머리를 깎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삭발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자, 그들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것들이 부족한데 이 스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맞고 합당하고 이치적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이제 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묵었더라면 뭐 중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들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멘토를 만났다, 어떤 스승을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경의를 표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자기 의사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중에 이 중에서 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도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고 그분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거나 아주 설교를 잘하고 박학다식한 그런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이 성경에서 세상에서는 그들을 뭐 멘토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하고 인도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자나 랍비나 선생은 또는 멘토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 또는 선생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그 선생이라고 또는 지도자라고 아니면 아비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의 부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의 올바른 선생이나 멘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세상 스승들이 전부 그렇게 스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소경으로 이 땅에 와서 소경이 뭘 좀 배워가지고 좀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소경은 원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지도자고 멘토라고 이 다른 소경들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도 같은 소경일 수밖에 없죠. 죽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소경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 없는 사람들이 생명 없는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그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이 전부 허망한 짓에 불과한 것이고 우매한 행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참 스승이 있다, 참 선생이, 참 랍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랍비나 지도자나 아비는 너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랍비가 될 수가 있고 너희 인생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실 때 나도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그냥 어떤 대충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뭐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따라 나설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참다운 멘토를 찾은 것이고 지도자를 찾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 나서면 그 지도자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죽음을 같이 갖고 있어서 그것을 나눌 뿐인 것이지 여러분들은 이제 참 지도자를 만나면 그 참 지도자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 지도자가 예수가 첫 번째 그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나눠주는 참다운 지도자 랍비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는 이 훈련들, 교육 훈련들,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자신도 참 랍비로서 남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중요한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고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 선생은 하나인데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 형제라.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죠. 그리고 9절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비는 하나,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모든 사람이 형제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두 말씀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태복음 23장 8절 한번 읽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 다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다.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8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로부터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말씀에 이어서 랍비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랍비라 칭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선생으로 모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도 랍비처럼 성경 지식이 풍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한 수 배우기 위해서 그 랍비 앞으로 모였던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으로 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행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랍비라 칭함을 받는 받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어떻게 이 랍비라 칭함을 받느냐 하면은 그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지만은 예수가 봤을 때는 네가 정말 이 성경을 읽고 너희가 랍비라 칭함을 받는데 네가 성경을 읽고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면은 그냥 그대로서는 네가 랍비로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랍비라고 비록 너희가 칭함을 받더라도 그것은 네가 참다운 랍비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랍비라고 절대 부름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받으려면 참다운 랍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식으로 랍비의 생명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랍비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랍비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랍비의 칭함을 받지 말라. 이런 얘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랍비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너희 선생, 너희 랍비는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너희는 랍비가 되어라, 이제 참 랍비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랍비는 예수께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실 때 랍비의 랍비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우리를 랍비로 만들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금 가짜 랍비인데 여러분 자신을 진짜 랍비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여러분들은 참 랍비가 됩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였을 때 온전히 자라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참 랍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랍비, 여러분을 랍비로 만드는 랍비의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랍비로 만드는 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형제라는 얘기는 다 스스로는 랍비가 될 수 없는 인생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형제고 그러나 나를 랍비로 만드는 그 랍비의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은 전부 여러분들도 전부 참다운 랍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준다고 지적하고 우리 깨우치게 하시는 그 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모든 형제라는 얘기는 랍비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 랍비를 여러분 그 그릇 안에 개인 안에 담게 되면은 여러분은 전부 참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처럼 된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또 한번 숨겨진 내용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다시 한번 예수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런 얘기는 결국 너희가 랍비라고 참답게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랍비를 받는 그 길, 랍비의 영을 받는 것, 랍비의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랍비는 누굽니까? 예수가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리스도 한 사람이 너희 랍비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 랍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네가 랍비라는 얘기냐,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제대로 예수의 이 말씀을 인정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예수가 믿음직합니까?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직하다고 생각하겠죠. 난 예수 편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뭐 기적을 때때로 행한다 하지만 그 맨날 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행했던 기적인 것이고 과거에 행했던 기적이니까 뭐 이런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잠깐 믿는다고 할 뿐이지 제대로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께서는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이 내가 너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야 너희가
참 랍비가 되고 그때 제대로 랍비라 체험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랍비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이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랍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들이 참 랍비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랍비로 만드는 그 생명을 주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망한 이유가 지금 자기 자신 앞에서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고 얘기를 하는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안 되면 또 묻고 또 읽고 하면서 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묵살하고 자기 자신이 그걸 귀 막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망했느냐? 자기 앞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 하나예요. 그것 하나. 그래서 지금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랍비로서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을 너희가 받아야 참 랍비가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전부 너희들이 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따라 나서라. 그래야 생명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참 랍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들도 지금 이 참 랍비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내가 랍비가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받지 못해서 생명이 온전히 아직 장성한 자가 되도록 생명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 예수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가 사는데 너는 이것이 싫잖아. 싫으면 싫은 대로 네가 싫은 거고 예수가 그들에게 우아하게 보이더라도 예수는 그들에게 우아하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한 구원자가 와서 여러분에 얘기할 때 이것 버려라 저것 버려라 얘기하고 여러분들을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구원자가 여러분의 구미에 맞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긴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깨달아가서 이래야 내가 구원받지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해 주셔서 조금씩 깨달아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구조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렸을 때 우리가 몰랐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열심을 내게 된다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침받기를 원하고 랍비의 생명을 받기를 원한다는 여러분의 의사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직 말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난 랍비를 따라야지 하면서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의 내용인 것이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보십니다. 너희는 땅의 아비를 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23장 9절이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우선 이 말씀을 그냥 쓱 읽으면 문자대로 읽으면 땅에 있는 아버지, 즉 내 호족 등본에 있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땅의 아비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땅이라는 그 구분과 하늘의 그 구분은 무엇이냐면 땅은 거듭난 자들의 세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세상, 죄악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은 거듭난 자들의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구분이
하늘과 땅의 이 구분은 성경에서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땅은 육에 속한 자들의 세상, 하늘은 이 하나님의 거듭남에 동참한 사람들의 세상,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4장 3절 6절. 삼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개념이 이제 여러분께서 이 말씀 읽을 때 농작물로 예물을 드렸구나. 추수감사절 때 그 농작물 수확해 갖고 드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유치한 생각인 거죠. 아주 어린 아이 생각 중에 어린 아이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옳다함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기뻐하시겠지. 그죠? 내가 교회에서 전도 여행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그것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누가 한 행위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했죠. 그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난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면 이 가인만 땅의 소산을 드린 줄 알았더니 우리도 수시로 땅의 소산을 드려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이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전부 땅의 소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서 감동으로 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건 예물을 드리건 봉사를 드리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다 이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상황으로 봐서 내가 내 스스로의 의로움,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자기 의의 의로움이구나. 그것이 땅의 소산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죠. 그렇게 되니까 이 땅의 소산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한마음 되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의 노력 봉사를 원하는 게 아니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 봉사해 놓고 여기 일당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죠. 너와 내 마음이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네가 나한테 드려가지고 나한테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냐, 거래관계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땅에 있는 자들을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 삶을 인도해주는 그런 지도자로 너희가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1차적으로 얘기하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너희 아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들은 이 말씀하실 당시에 그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얘기했을 때 이 아비가 누굽니까? 아비라고 해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비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도자로 랍비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을 이 아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비라고 얘기했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비는 자기 인생을 주고 하는 자인 것이고 자기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들을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여기서 선생이라 지도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들이 생명을 주는 선생인 것이고 생명을 주는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연관되어서 이 지도자고 랍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빠졌다면 그 랍비 지도자는 전부 깡통차는 그런 지도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이들이 아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한번 지나갔던 내용이죠. 같이 한번 보십니다. 4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로 칭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아비라고 칭함을 받으면 이 말씀에 어긋나겠어요? 아니면 합치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네 앞에 있는 땅을 눈앞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땅 앞에 있는 그 아비라고 부르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눈앞에 있고 그가 아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아비로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아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가짜 아비가 아니고 진짜 생명으로 우리를 낳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은 아비라 칭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께서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생명 없이 남을 가르치는 자들, 이 자들을 아비라 칭함을 칭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예수께서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지금 이 기독교에서 율법적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들은 아비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기를 원하겠지만 겉으로는 나는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아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겠죠. 아비를 존경하고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낳는다 이런 말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전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비라고 칭하는 사람이 우리 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밖에 어떤 목사님이 뭐 아비라 칭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죠? 없겠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아비라고 대놓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없죠. 다 청산하고 이제 오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비라 칭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여러분은 그런 가짜 아비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네가 존경하는 아비의 생각이 너희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그 아비가 아비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아비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그 아비에 순종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됐을 때 그 아비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아비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올탐인 것이고 자기의 세상생각인 것이고 자기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아비를 여러분으로부터 한치라도 좀 밖으로 밀어내려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결국은 그 아비가 자기 안에서 작동하고 있으면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비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그 말씀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택하면 이것이 버려지는 것이고, 이것 택하면 저것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말씀드려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잘 정리할 때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이 얘기할 때 교회에 열심을 내고 정성껏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깨닫게 된다면 말씀 듣는 것이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면 좋겠습니까? 다른 거 제쳐놓고 여기 오기를 원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따라 났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집합할 때 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하기를 원하고, 또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몸을 이끌어 오고, 그것도 시간 잘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몸은 오기는 오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렇게 몸을 뒤로 끄는 그 아비에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세상 아비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아비가 아비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고침 받아야 될 그 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비라 칭함받지 말라. 아비는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하늘에 계신 아비를 지금 예수가 일리 모셔오셔서 지금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늘에 계신 아비의 생명을 너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이 생명을 받아야지, 세상에 생각하는 그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비가 이 말씀을 거절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죠? 내가 다른 이와 더불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불의한 자에게 가져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져가라? 내 앞에 있는 하늘 아비한테 가져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들 앞에서 예수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불의한 자에게 가져가는 거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 생각을 잘 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불의한 자에게 가져가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자에게 가져간다, 또는 교회에서 지극히 경홀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너네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갔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불의한 자에게 가져가지 말고, 그것은 성도에게,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준 그 성도에게 가져가라. 그럼 성도가 그 말을 했으니까 성도가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 성도에게 가져가는 그 의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깨달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딱 눈을 열어주실 때,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의로움이 되면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난 이렇게 했으니까 남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이 뱀과 같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덮어치고 해서 아주 괴계를 부려서 그냥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안에 옛사람에 살아남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살아남아도 영원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속여서 우리는 그냥 사망에 있다가 사망에 죽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계획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비,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하늘 땅에 있는 자라는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 자의 세상에 있는 그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거듭난 자의 그 지각 안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이라, 이런 얘기는 지금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따라 나서고, 그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지금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만 둘 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다는 거 깨닫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하는 그 얘기를 너희가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도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얘기를 잘 들어야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된 점인 것입니다. 공통된 점.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바로 이게 바울이 전했던 이 방식대로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전했던 그 방식대로 그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전하라고 해도 전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생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말로만 전한다고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얘기했을 때, 난 천사 판단하기 싫고 그냥 이대로 그냥 나만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천사를 판단하려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천사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천사를 판단하는 과정에 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진리를 찾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 찾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더 열심을 내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세 번째 23장 10절 말씀인가요? 10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자, 여기서 랍비, 아비, 지도자는 전부 같은 의미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행동을 영향을 미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내 밖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와 랍비라고 칭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내 밖에 있는 랍비보다 내 안에 있는 랍비가 있죠. 내 안에서 나의 옛 생각을 가지고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나를 지배하는 그런 나의 랍비, 아비가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내 밖에 있는 랍비, 너희 왜 이 사람 따라다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 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 제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랍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좀 묘하게 바꿔서 얘기하는 랍비가 오게 되면 그때 이건 진짜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안에서 랍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랍비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간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그걸 구분할 수가 있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가짜 랍비야, 저 사람은 가짜 지도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둘은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하고 다음 싸우면 되니까. 근데 둘이 변형되어서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딱 늘어붙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줏대 없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내면이 똑바로 서야 이 밖의 눈도 확연히 드러나서 이게 가짜 랍비다 이렇게 내가 보는 분별력이 있으면 다른 랍비들도 내 안에 있는 그 랍비 분별력에 의해서 다 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형되든지 다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이 똑바로 말씀에서 정리가 되어야 밖으로도 이 정리된 행동이 나오고 정리된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지도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밖의 지도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 위에 다른 내가 주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밖에 있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도 우리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짜 지도자인 것이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참다운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참다운 지도자를 만나서 지도자로부터 생명을 내가 받게 되면 그 눈을 가지게 된다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우리의 접시의 안을 깨끗해 하면 접시의 바깥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안을 깨끗이 하면 우리 밖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행동을 할 때 중구난방으로 행동한 사람 봤어요? 이때 이 행동하고 그냥 어떤 뚜렷한 뭐라고 그러는 거지, 하여튼 쭉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없이 이때 저때 이때 이라고 저때 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움직이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안에서 말씀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생활을 통해서 고린도서 6장을 통해서 그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지금 말씀하고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가 성도한테 가져가서 상담을 해야지, 이걸 불의한 자한테 가져가서 상담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이 얘기를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간다 하는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됐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게 되면 이전에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행동도 앞으로 이 일로만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 판단이나 여러분의 행동도 이 정리된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이 깨끗해졌으니까 밖으로 깨끗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엉터리 이 일했다 저 일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내면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말씀만 이렇게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진리가 온전히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여러분 밖의 행동도 온전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밖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고침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런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 듣는 해석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깨달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야,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어두운 생각이 밝은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고, 헝클어지고 혼돈에 있던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이 온전히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고 온전히 밤과 낮이 어둠과 흑암과 빛이 나눠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안에 지도자는 또 여러분 안에 옳다함이 또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 나는 안 되는데, 난 뭐 열심히 해봐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거절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가짜 지도자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옛사람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혼돈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중구난방으로 살던 사람이 온전히 똑바로 서서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함 받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혀 성경 말씀하고 내 세상 삶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 것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걸 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 못한다고 저쪽으로 제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둠 속에서 계속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까지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냥 혼동이고 무엇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고 판단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인생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제대로 따라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여러분 자리에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인생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대로 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남들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내가 그냥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났다고 형제들을 깔보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면 그럼 자기 인생 헛되이 사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서 온전히 고침을 받는 그 일에 전력 투구해야 여러분은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들도 가르치죠. 나중에 되지도 않았는데 남들만 가르치려고 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로 허망한 무모한 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가짜 지도자로서 지도자라고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인데 그 지도자가 너를 지도자로 참다운 지도자로 너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지금 내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현재성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랍비라 아비라 지도자라 체감을 받지 말라. 이 얘기는 내가 너에게 참다운 랍비라 지도자라 또는 아비라 부름을 받는 길로 내가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안에서 내가 랍비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아비다 이런 생각 이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말에 순종하게 된다면 너네들은 이제 정말로 참다운 랍비가 되고 참다운 아비가 되고 참다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예수께서 당시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떠난 상태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얘기를 한 얘기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선포되는 말씀 잘 들으시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가짜 랍비들, 가짜 지도자들, 가짜 아비들 쫓아내고 이제 참다운 아비와 지도자가 랍비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귀한 길 가셔서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기쁘게 큰 자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